봄철과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 다 주의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원래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가을이 되어도 가시지 않고 계속 있지요. 지금은 겨울을 눈앞에 둔 가을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계절임.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귀한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이들을 고쳐주고 친구가 되어 주셨던 장기려 박사, 이태석 신부, 그 뒤를 이어서 이름 없이 한국에서 최고령 현역 의사로 활동하던 한원주 선생님께서 얼마 전 94세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생애 마지막 일주일까지 자신의 말년에 봉사했던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에서 진료하며 봉사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독립운동하며 의사였던 아버지와 독립운동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고인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인 경성의학 여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40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삶이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던 병원 일을 접고 무료 진료 봉사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대 중반부터는 요양병원 의사로 일하기 시작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매일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전도하고 구원의 감격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나이 들고 소외되고 병든 환자들의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채워주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 가족과 병원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세 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도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가을을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감사절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3대 절기 지켜라. 구약의 3대 절기 무교절, 일명 유월절, 맥추절, 칠칠절, 수장절, 일명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은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맥추절은 첫 번째 열매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는 절기이고, 수장절은 들에서 곡식을 거둬들인 감사 기념하는 절기이기에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1607년 영국의 제임스 1세가 국왕에 올라서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탄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때 퓨리탄이라고 불리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한 분 잘 섬기자 하는 마음으로 미지의 땅 이 미국에 와서 추위와 싸우고 병마와 싸우고 원주민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두어 교회 강단에 갖다 놓고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미국의 건설은 경건한 믿음의 조상, 신앙의 조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눈물로 감사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 미국은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생활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행복의 비결이고 신앙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은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표현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너무 많은 시간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짜증내면서 피곤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교회와 이웃을 향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하는 삶은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하고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모든 조건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의 감사가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했을 때의 감사가 더 귀하다고 합니다. 형통할 때보다 어려울 때 감사가 더 값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삶은 그 인생을 다르게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럼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삶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우리를 훌륭한 인격자로 만듭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감사라. 일찍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 참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과 죽음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은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좋다라든가 아니면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데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의 첫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의 인격은 성숙해지고 다듬어지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을 멋지게 품위 있게 젊게 살아갑니다. 언제나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업에서 실업자를 조사해 보았더니 이 실업자의 60%가 지혜가 부족하거나 재주가 없거나 실력이 없어서 실업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인격이 부족해서 관계성이 나쁘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 가족과 내 직장과 내 이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온전한 인격자, 훌륭한 인격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를 하면서 갖은 수모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인격 때문에 결국에는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7년 동안 이 애굽 땅에 풍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많이 저장해 놔서 흉년을 대비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땅을 비롯해서 세계가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 요셉을 팔아 넘긴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애굽에 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에게 원수 갚을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했다. 처음에 요셉인 줄 알지 못했던 형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바로 자기들이 판 요셉이라는 걸,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워 떨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가족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감사의 삶을 살았던 요셉의 성숙한 인격이고 훌륭한 인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감사하는 삶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훌륭한 인격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삶이 없으면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받은 축복은 생각도 아니하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이 미성숙한 인간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감사를 찾아서 이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잘나서 내게 무슨 재능이나 재간이 좋아서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말해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사랑, 이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은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교양 있고 인격이 원만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말씀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는 삶으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보다 더 만족한 삶을 살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언제나 만족한 삶을 살아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렇습니다. 가난하다는 것, 부유하다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감사의 삶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만족한 삶을 살았다 그 말 아닙니까? 통계에 따르면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200가지였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이 한 15, 6가지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3,500가지가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꼭 있어야 하는 필수품도 100여 가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만족도가 그만큼 커져야 하는데 그렇습니까? 동물과 인간은 같은 게 많습니다. 생존 본능, 생식 본능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물이면서도 동물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물같이 살아서도 안 되고 동물같이 생각해서도 안 되고 동물같이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은 반응으로 살고 인간은 응답으로 산다고 합니다. 반응, 반사는 영어로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응답은 리스판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반응과 응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동물은 그저 반응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반사작용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뭐가 잘 될 때 감사하고 뭐가 안 될 때 불평하고 몸이 아프니까 안 아프니까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몸이 아프니까 짜증낸다. 기분이 좋으면 웃는다. 기분이 나쁘면 신경질 낸다. 그렇다면 그것은 반사작용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적 반응 이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뉘우치고 결단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가 잘 안 돼도 몸이 아파도 기분이 나빠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감사합니다. 또 생각해 보니 감사합니다. 또 생각해 보니 감사하구나. 겸손해야지. 또 생각해 보니 사랑해야지. 회개해야지.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알아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이 소유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나에게 가정이 있고 건강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보다 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장로님이 명절을 앞에 두고 마켓에 장을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줄을 오랫동안 지루하게 서 있는데 어떤 뚱뚱하고 혐상궂게 생긴 여자가 자기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툭툭 치고 발을 밟고 뭐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기분이 언짢고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신경질만 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장로님이 감사의 조건을 찾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나 부요할 때나 비천할 때나 존귀할 때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는 삶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보다 더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고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둔다 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 감사의 결실을 풍성히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이 미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내일 또 모레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 단순한 과거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지난날 받은 사랑이 많다, 받은 은혜가 많다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미래에 받을 축복을 감사하는 미래지향적인 감사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추워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저 감사하고 감사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과 능력과 더 큰 축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땅을 윤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단비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강물이 넘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초장에 양떼들이 가득하게 한다. 골짜기에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독일이 한때에 전쟁한 후에 못 살 때 어떤 부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울 때 자기는 살 만큼 살았는데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배를 굶으면서 성장하면 되겠나 싶어서 동네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서 내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30여 명씩 빵을 구워서 먹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들이 와서 서로 큰 것을 가지려고 이것 들었다 저것 들었다 이러다가는 야단 부리다가는 자기 나름대로 큰 빵을 잡으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작은 빵 하나를 잡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크레찬이라는 아이인데 그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이 할아버지에게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그 빵에다 은하를 6개 넣어서 작은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놓아두었더니 그 이튿날 또 마찬가지로 아침에 아이들이 와서 큰 빵은 다 잡아가고 나머지 작은 빵은 이 크레찬이라는 아이가 와서 잡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갈랐더니만 은하가 6개 나왔습니다. 놀래서 할아버지에 가서 내 빵에 은전이 6개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할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많은 아이들이 빵을 가지고 가지만은 누구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데 너는 꼭 감사합니다. 그 말에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은전을 넣었으니 그것은 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해야지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린다. 이래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미래에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경이 제2차 대전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것은 노벨 문학상을 탄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탄 이유가 있습니다. 한참 전쟁이 격렬할 때에 독일에서 쓰는 이 로켓이 영국 런던 시가지에 떨어졌습니다. 불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포로 수용소에 그 로켓이 자주 떨어져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지고 나갔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쏜 포탄이 자기 포로들을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영국의 처칠 경이 국회에 나가서 특별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쏜 포탄에 의해서 독일 포로병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는 이 포로 수용소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인도적 국가입니다. 포로 수용소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이 나라 전쟁의 20%가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안 된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포로 수용소로 옮길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칠 경은 밤늦도록 끈질기게 매달려서 자정때에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이 처칠 경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국이 인도주의 국가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이 책이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승리가 있게 하고 명예를 얻게 한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이 미래에 더 좋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보다 더 만족한 삶을 살고 미래에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